천국유종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흰옷 무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껴있는 삽경입니다. 이 삽경 안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인침받은 14만 4천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흰옷 무리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여 관해서는 제가 앞서서 4편의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채널 안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주제별로 묶어놓은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함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 셀 수 없는 흰옷 무리.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만 4천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더투온앤드님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 무리는 과거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졌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9세기에 구원받은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독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4만 4천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셀 수 없는 흰옷 무리를 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취사 선택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셔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수 없는 흰옷 무리는요, 각 나라에서 족속에게서 그리고 백성에서 방언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는 것처럼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섞여 있지 않다.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는 문자로 보자, 상징은 상징으로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과 같은 시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나라 족속 방언 백성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세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순서적이 아니라 섞여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셀 수 없는 흰옷 무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자, 7장에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는 대환난이 들어가죠. 후삼년반. 섞어서 보시는 분들은 14만 4천과 두 중에도 상징으로 보시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전 세계에서 7년에 혹은 전 3년반, 후 3년반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가 대부흥기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대환란기를 거쳐서 이들이 휴거돼서 지금 7장 모여 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13장 대환란기에 거치고 휴거된 무리들이 7장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섞어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은 14만 4천과 흰옷 무리가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 강의에서는 저는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7장은 아직 큰 환난, 대환난 기간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큰 환난하고 대환난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것이 요 큰 환난이 대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7장은 아직 순서적으로 대환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7장은 아직 휴거가 일어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휴거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한 이들은 14만 4천과 흰옷 무리 또한 같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풀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해석되어져 왔던 셀 수 없는 흰옷 무리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계 이방인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먼저 이방인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이방인의 때가 온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70일의 중에서 70일의 예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예언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기는 이방인의 때이지만 이스라엘은 69일로 다니엘의 70일의 중에서 69일에까지 이르고 마지막 남은 한일회가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구속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다가 이방인의 때 이방인 넘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남은 한일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속사의 주도권은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간, 유대인이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이스라엘 시간,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의 때는 이방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방교회는 7년 전에 다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셀 수 없는 흰옷물이 세계 이방인이 이방인의 때에 나와야 맞을까? 유대인의 때에 나와야 맞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섞어서 보시는 분들은 이 7년에 지금 이방인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7년에는 이방인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19세기에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셀 수 없는 흰옷물이 이방인은 이방인의 때에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7년은 제가 두중인에 대해서 두중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7년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만 통과하는 법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모든 법들이 통과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14만 4천이나 두중인과 같은 종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후 3년 반이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예언에 우상이 선 것을 보고든 너희는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때는 복음 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도망가서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7년 안에는 전 세계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소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 구원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은 이때 나올 수 없다. 이방인의 때에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19세기란 말이죠. 19세기. 19세기는요, 우리가 위대한 세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위대한 세기. 왜 위대한 세기냐? 왜 위대한 세기냐? 19세기가요, 이때가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던 시기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귀에 익숙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죠. 또,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글 없는 그림책을 만들었던 분. 중국의 문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 없는 책을 만들었죠.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사경회도 하고 여러 번의 설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기.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했던 시기고 더군다나 이때는 전 세계적인 설교가들이 등장했던 시기예요. 우리가 이 설교가들을 하면 설교하면 누군가요? 찰스 스펄전이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D.L. 무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물론 19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명한 선교사 19세기 후반이죠.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요 19세기의 중반에 있었던 19세기가 한참 복음이 타오르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인 세계적 설교가들이 각 나라로 들어가서 전 세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던 시기가 19세기예요. 근데 왜 이게 위대한 세기냐? 왜 위대한 세기냐? 과거 18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과 19세기 1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비교해 볼 때 19세기 100년이 과거 1800년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던 시기가 19세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세계 선교 시대잖아요. 선교 시대. 이 선교 시대는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키던 시기가 세계 선교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 7,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는 열린문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열린문 교회. 근데 무엇이 열려 있느냐? 선교의 문이 열려 있고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시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닫을 자가 없느냐?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닫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교의 문을, 구원의 문을, 복음의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문이 열려있는 시대예요. 왜? 전 세계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시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과 복음과 선교의 문이 열려있는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어떤 칭찬하시냐?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죠. 내 말이 무엇일까요? 내 말. 저는 이 내 말이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으로 보여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내 말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은 적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일으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자 한 장을 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지옥 갈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는, 세례를 주는 내 말을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이렇게 열림의 시대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던 세계 선교 시대에 이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뭘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등장합니다. 셀 수 없는 흰옷무리가. 이 종려가지는 영광을 상징하지요. 승리 또는 부활, 찬양, 안식, 풍요 이런 걸 뜻하죠. 성경에는 종려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선 종려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들이 지금 종려가지를 들고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려가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누구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요. 그 등이 올라갈 수 있는 무게는요. 38kg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마르시고 얼마나 체구가 작으시고 얼마나 초라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야위시고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작은 체구에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에 이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주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죠. 흰말 타고 백마 타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세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초림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한 장로께서 요한에게 물어봐.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이것을 물을 때에 장로께서 사도 요한에게 물을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들을 딱 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할 때 이때에 요 장소에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방인들이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왜 세계 이방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지? 저는 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의 모든 세계 이방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세계 이방인들이 그 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옷을 씻어 이렇게 희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나이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세계 나라 족속 백성 모든 세계 이방인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영광으로 지금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주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서 승리의 종려의 나무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장로께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환난은 대환난 시대가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19세기인데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독립이 되고 있던 독립국가 시대입니다. 독립국가. 이 독립국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맨 처음에는 시족 사회로 시작했던 나라가 부족 사회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로 발전이 되면서 제국시대가 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애굽에서부터 로마까지 제국시대입니다. 로마가 망하고 나서부터요. 열강시대가 열리는데요. 이때 작은 나라들이 전부 다 식민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과 소련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미소 양국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시대가 독립국가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장화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가 4개로 나누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방 세력,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 세력, EU를 중심으로 서방 세력,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동방 세력.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독립국가 시대가 이 시대예요. 왜 민족 독립국가 시대냐? 요 식민지 나라들, 열강시대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19세기 집중적으로 나라들이 독립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250 몇 개국의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 민족들이 독립하고 있던 이 시대가 왜 큰 환난 시대이냐? 여러분, 환난이라 하면요. 환난이라 하면 복음의 핍박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휴거를 말씀드릴 때에 환난 전과 후 중을 끝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기준은 대환란의 복음의 그 핍박이 지금 집중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중심에 들어가는 짐승이 등장하는 13장이 환난 전후를 가르는 그 기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큰 환난이 복음의 핍박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독립시대와 이 시대, 이 큰 환난 시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데 나라들이 세워질 때가 지금 19세기가 선교 시대로 각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던 시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른 나라 이방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 오십시오 했나요? 아니면 핍박을 했나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우리 저 가까운 나라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저들은 지금까지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요. 저 땅에도 어마어마하게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입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많은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죽기까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확산이 된 겁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이때에 들어갔던 복음을 각 나라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의 중심에 우리가 그 찬송가 가운데 이 19세기 중심의 노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요. 왜? 큰 환난 시대이지만 열린 문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선교 구원 복음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이 문을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러느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냥. 그렇게 복음을 뿌렸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큰 환난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어디서 큰 환난 시대에 장로께서 이들은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요. 나오는 자들. 이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에르코마입니다. 에르코마이. 이 에르코마이는 가다, 자, 오다, 또 들어오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들은요 하르파조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휴고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휴고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에르코마이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죽으면 가다예요. 죽었으니까. 천국에서 볼 때는요 오다예요. 에르코마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한 사람씩 세상에서 순교하고 죽으면서 이기고 천국에 지금 들어오다 하고 있습니다. 에르코마이. 또 에르코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한꺼번에 쫙 올라옵니다.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르코마이는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한 사람씩 지금 천국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그래서 이들이 종려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주님처럼.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에르코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르파조 하고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휴거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에게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옷에 대해서는요, 앞에서 옷에 대한 조명에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옷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장 9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3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스톨레를 입고 있습니다. 스톨레. 이 스톨레는요 정장이 아니에요. 그냥 긴 옷이고요. 잠시 걸치고 있는 겉옷이에요. 언제까지 걸치냐?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죽어있는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또 누가 입고 있냐면은 5번째 5인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 동무들이 다 그렇게 너희들처럼 죽는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옷을 입고 잠시 기다려라 그래요. 왜 잠시 기다릴까요? 여기서 지금 이 흰 두루마기, 흰 옷 입은 자들, 이 흰 옷, 흰 두루마기가 전부 다 스톨레입니다. 스톨레는 뭐냐? 죽은 자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류코스 히마티온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히마티온.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면 옷이 바뀌어요. 류코스 스톨레로 바뀝니다. 임시 걸치고 있는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옷이 또 바뀝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부활했다면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이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뒤에 따라오는 흰 무리가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들은 앞서 휴거돼서 지금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내려오는 자들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옷은 류코스 카타로스 비신 옷이에요. 카타로스는 정결한 옷, 순결한 옷, 깨끗한 옷이에요. 지금 그들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영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 영화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카타로스 비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부활한 휴거체라면, 휴거된 무리들이라면, 계시록을 섞어서 보는 분들처럼 이들이 휴거된 무리라면 카타로스 비신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스톨레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순교자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어떤 분은 스톨레는 순교자들만 입는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셀 수 없는 흰옷무리가 다 이것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갈 때 입고 있는 옷으로 보여집니다. 부활의 옷을 입기까지. 그러므로 이들은 이 두 개를 볼 때도 이들은 분명히 휴거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환난 시대는 절대로 대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계시록 7장인데요. 왜 이 7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셀 수 없는 흰옷무리 이거 있기 전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입니다.
자, 교회적으로는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가 진행되고 있고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시기가 되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이 사이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 사이 이 시기가 되면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록에 대해서 보여주신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7교회와 7인의 시대는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우리 세미나 홍보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7인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7개의 인은 7년 안에 다 아직 떼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7교회와 세상 나라 7인의 역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은요. 7교회와 7인은 정말 그 공통 분모가 놀랄 만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6번째 인과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공통 분모 사인은 뭐냐면요. 종말 사인이에요. 공통적인 것은 종말 사인. 자, 7인 세상적으로는 지금 큰 지진이 나고 6번째 인은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난 후에 29절부터 되어지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6번째 인은요. 뭐뭐 같이입니다. 뭐뭐 같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별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린 것처럼 뭐뭐 같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24장의 상황은요. 해, 달, 별 그 자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별 자체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 자체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6번째 이는 그게 아닙니다. 뭐뭐 같이 하며 이 땅에 엄청난 자연세계에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말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적으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선교사 이 파송 시대로서 온 세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로서 전파되는 것은 이 시기는 이제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정말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기에다 이 말씀을 넣는 것은 계시록을 섞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죠. 라오디게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7번째 인도 다 떼어진 시기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나팔 시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초림부터 종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라오디게아 정말 끝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번 인도 다 떼어졌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이 7장은요 이미 지나간 시기입니다. 과거 19세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섞어서 보지 말아라. 나는 지금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문자는 문자를 보고 상징은 상징으로 봐라. 그대로 이들은 지금 세계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4년 가까이 세미나를 해오면서 한 번도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셀 수 없는 흰옷무리는 나중에 7년에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세계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스톨리를 읽고 있는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공감하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다른 분들께 공유를 부탁합니다. 계시록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안내를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희 사이트를 우리 그 채널을 만나서 계시록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채널 안에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2박 3일 집중 세미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일정이 거기 항상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